우리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다음 주가 성탄 주일이죠.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매년 성탄절 때 대강절 기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나누죠. 주님 오심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일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에게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설교 시간에 아주 참 좋은 이야기, 따뜻한 이야기, 아주 근사한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 이렇게 제가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떨 때는 이렇게 용기를 주는 말씀을 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없는 아무리 좋은 이야기는 다 허망한 이야기죠. 예수님 없으면 진리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교회가 하지 않는다면 참 교회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도 도와야 되고요. 또 힘든 사람들 위로하고 도움도 주어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하면, 만약 좋은 일을 해도 그건 참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성탄절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기쁨이 될까? 왜 예수가 그렇게 중요할까? 예수님이 오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빼고는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그게 다 허망한 땅의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평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땅의 사람들 모두를 만족시키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만족스러우시고 땅에 있는 우리도 만족해 하시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가만히 생각하면 아주 놀라운 일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같이 기쁠 수 있을까? 어떻게 같이 즐거울 수 있을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가 같이 만족하는 일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함께 즐거워한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땅에서도 잘 모르는 사람이랑 즐겁지 않아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가 즐거울 수 있을까?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참 인간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의미, 오신 의미와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죽는 것을 알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더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생각할수록 사실 은혜입니다. 죽을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고요.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도, 죽는 것을 아시고도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를 위한 죽음인 거예요? 좀 괜찮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 게 아니라 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도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겠다라는 것을 알고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복음이고요. 우리는 감히 이해도 상상도 받아듣기도 어려운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너무 잘 알아요. 아무리 우리가 뭐 근사한 척해도 속일 수 없는 죄인들이잖아요. 우리는 사랑도 잘 못하고요. 용서도 잘 못하고요. 잘할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어요. 예. 용서받은 거는 아는데 내가 용서 잘 못해요. 화목을 위해서 쉽지 않습니다. 뭐 한동안은 잘 지내다가 또 모르는 사람이랑은 안 싸우잖아요. 잘 지내다가 싸우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잘 몰라요. 그냥 그렇게 지내요. 근데 늘 누구랑 사이가 나빠요? 잘 지내다가 그래요. 잘 지내다가 이웃집 아줌마랑 안 싸워요. 부부끼리 싸우지. 예.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우리 욕심 때문에 우리를 다스리지 못해서 늘 싸워요. 그 용서도 잘 못해요. 그리고 그걸 꼭 마음에 담고 있어요. 절대 안 잊어버려요. 누가 나한테 베풀어준 은혜는 잘 잊어버리는데 상처는 참 이상하게 안 잊어버려요. 그리고 잊을까 봐 가끔 끄집어냈다가 또 다시 묻어두고 그래요. 곱씹죠. 말씀 묵상보다 상처 묵상하고 살 때가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러고 부르르 떨고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뭐 누구 하나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걸 알고 오셨다라는 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게 우리가 그래서 이걸 성경은 신학적으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다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자격도 없고요. 감당도 못하는 은혜를 우리가 입었죠. 예, 예수님이 왜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렇게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두 번째로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 여기 보면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래요. 사람들 모양으로 오셨고 사람들이랑 같이 사셨고, 이런 말씀이죠. 우리를 돌이켜 보면 우리 아무나거나 시간 잘 안 보내죠. 잘 모르는 사람이랑 시간 잘 안 보내요. 또 잘 모르면 같이 시간 보내고 나면 되게 피곤하다 그래요. 힘들다 그래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렇게 잠깐 뭐 인사는 할 수 있지만 시간을 같이 보내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뭐 같이 여행을 간다 쉽지 않아요. 우리는 나랑 비슷하거나 나보다 좀 괜찮은 사람들이랑 같이 지내는 거 좋아합니다. 근데 나와 다른 사람, 내가 생각해서 나보다 조금 못하다라고 하는 사람들과는 같이 시간 보내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때는 내가 좀 도와야지, 참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견뎌요. 근데 여러분 냉정하게 도와주는 거랑 같이 되는 거 다른 이야기죠. 삶을 나누는 거랑 삶의 시간을 잠깐 보내주는 거는 아주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애들을 보라 그러면 애들을 잘 봐주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봐주는 아이들 말고 그냥 큰 애들인데 애들이랑 같이 놀아버리는 애들이 있어요. 누가 더 괜찮은 것 같으세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잘 봐주는 애가 괜찮거든요. 근데 애들 입장에서는요, 놀아주는 애를 더 잘 알아요. 자기랑 놀아주는 사람 더 좋아합니다. 또 다른 엄마처럼 이래라 저래라 잘 봐주고 잔소리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예, 노는 거와 놀아주는 것 전혀 달라요. 도와주는 거와 같이 되는 것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셨는가라는 거예요. 저희 선교지 이렇게 자주 가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역들 때문에 선교사님들이랑 의논하고 사역적인 이야기를 하러 다닐 때가 있고, 또 어떨 땐 선교지 현장에 들어가서 진짜 선교지들 보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아주 달라요. 선교지로 들어가서 있는 거는 가기 전부터 마음가짐이 달라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과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돼요. 여러 가지 준비들을 이렇게 해야 돼요. 2, 3일 그러면 괜찮은데 일주일, 열흘 그러면 사실 그건 좀 차원이 다른 이야기들이죠. 어저께도 어떤 분이랑 전화 통화를 했어요. 이제 다른 지역에 계신 분인데 어디 좀 오지에 선교지를 가야 되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생각을 잘 못했다가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는 걸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선교지를 가는데 예방 주사를 이렇게 많이 맞으라고 그러는지 그러면서 자기 이거 아주 복잡해서 못 가겠다고 저보러 선교지 다닐 때 어떻게 다니냐고 그래서 저도 그전엔 좀 약도 먹고 말라리아 약도 먹고 그러다가 언제부턴가 그냥 다닌다고 그랬더니 그게 믿음이에요? 뭐예요? 아니 믿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나 그냥 귀찮아서 그러는데 마음가짐이 좀 다르다 사실은.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는 환경이 참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낯선 곳에 갈 때도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일이 얼마나 복잡하고 쉽지 않은 일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온두라스를 가거나 아프리카를 가거나 파키스탄을 가거나 이런 데 갈 때 막 여러 생각들과 고민들을 많이 하잖아요. 같은 사람들끼리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일일까라는 거예요. 어떤 일일까? 죄인들과 같이 사셨고요. 죄인들을 위해서 사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삶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셨고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들과 같은 모습으로 사셨어요. 세 번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과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를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됐잖아요. 우리 죄인이잖아요. 근데 그걸 십자가로 소멸해 버리신 거예요. 없애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0절도 한 군데 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골로새서에도 보면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죠. 여기 보면 다 화목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화목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지금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예요? 앞이랑 뒤랑 에베소서 2장 16절이나 골로새서 1장 20절에 십자가예요. 십자가.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가 무엇을 통하여서 화목하게 된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화목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화목이라는 단어 참 좋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화목 참 어려워요. 좋은 단어일수록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화목하고 싶은데 화목 잘 안 돼요. 내가 참 평안하고 싶은데 평안 잘 못 누려요. 왜 그럴까요? 이 화목의 시작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이루어져야만 그 다음에 화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평안을 누릴 때만 비로소 평강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키워드가 뭐라고요? 화목의 키워드?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화목은 뭐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죽어야 가능한 거예요. 아주 쉽게 내 삶의 주변 사람들과 모든 환경과 어떻게 하면 화목할 수 있을까? 그건 죽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내가 죽어야 진짜 내가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이랑 화목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안 죽어서 안 평안해요. 내가 안 죽어서 화목하지 못해요.
불편하세요? 안 죽어서 그런 거예요. 냉정하게 화목은 죽음으로만 얻어지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이 뭔지를 알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가 화목하게 됐구나. 그러면 나도 누군가와 화목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지 않으면 화목은 절대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왜 관계들이 어려우세요? 안 죽어서요. 그냥 뭐 길게 얘기할 거 없어요. 뭐 성격이 달라서 나랑 좀 안 맞아. 하나님이 우리랑 맞을 게 뭐가 있으시겠어요? 맞춰주신 거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같이 이렇게 사는 뭐가 우리가 그렇게 다르겠어요? 다 똑같잖아요. 근데 참 다른 척해요. 다른 척하고 어떨 때는 무시도 하고 교만도 하고 그리 살다 보니까 화평이 참 먼 얘기예요. 좋은 단어인데 참 먼 얘기예요. 어려운 이야기예요. 뭐 문화가 다르다, 언어가 다르다,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다. 그 복잡한 얘기고 그냥 안 죽어서 그냥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처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마음 하나가 있으면 사실 다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화목은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대가 없이 화목 없어요. 대가 없이 평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화목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여러분 화목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정말로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삶 너무 고단해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계속 힘들게 살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피곤하게 살고 싶으세요? 그냥 관계가 불편하게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하루를 살아도 좀 평안하게 살고 싶으세요? 발 뻗고 평안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때린 놈은 발 뻗고 못 자도 오히려 맞은 사람이 발 뻗고 잔다고. 그 말이 참 깊이 있는 말이에요. 그 얘기는 맞으면 편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못되게 하면 불편하다라는 얘기예요. 누군가 욕을 하고 누군가를 괴롭히고 누군가를 억압하고 그렇게 못되게 하면 못된 마음을 다른 사람이 말하자도 내가 더 잘 알거든요. 그러면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을 따라서 선하게 살아야 평안한 거를 너무 잘 알아요.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면 다 불편한 거예요. 그 불편함이 사실 은혜예요. 은혜. 깨달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 불편함이 평안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다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평안함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불편함이 축복이고요. 그 깨닫게 되는 게 은혜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처럼 순종할 수 있는 참 평안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죄인들에게는 평화가 돼요. 세 번째가 아니라 네 번째예요. 누가복음 2장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게 글씨가 좀 작은데 여러분 보이세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가복음 오늘 본문은 보면 역사적인 배경들을 설명을 해줘요. 우리 오늘 성경 아까 읽을 때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읽었는데 그 2장 1절 말씀에 보면 로마 황제의 이름을 소개해주고 있죠. 여기 보면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은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이사 아구스도 여기는 아우구스투스죠. 그 로마 역사들을 보면 이렇게 아무튼 정치적으로 복잡하잖아요. 삼두 정치하고 그러다가 하나가 이제 왕이 되고 그러는데 원래 이름이 옥타비아누스죠. 근데
다 황제가 되면서 초대 로마 황제로 정리가 되면서 원로원에서 아우구스투스 존귀한 자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무튼 그 로마 식민지를 다 장악을 하면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인구 조사를 시키는 거예요. 전 세계에 다. 왜 인구 조사를 시키는 거예요? 세금을 걷기 위해서. 세금 걷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다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자기 고향에 가서 이제 인구 센서스 하는 거예요. 호적하라고 보냈어요.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도 다른 지역에 있다가 이제 고향에 내려가서 지금 호적하러 가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후손인 것을 이야기하고 베들레헴에서 날 것에 대해서 지금 누가복음 기자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면서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목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목자들, 그러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지금 제일 좋은 소식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 삶에 각자 갖고 있는 문제들이 잘 해결되는 게 제일 좋은 소식. 몸이 불편한 부분 건강해졌다라는 얘기, 뭐 비즈니스 이야기, 자녀 이야기, 뭐 또 다른 이런저런 이야기의 좋은 일들이 좋은 소식일 거예요. 근데 그 좋은 소식 맞아요. 그런데 진짜 그 모든 것을 어느 누구에게든지 좋은 소식은 다르죠. 나에게 좋은 소식이 있고요,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 있는 거예요. 여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인류에게 좋은 소식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즉 메시아가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가 탄생하셨다라는 거예요.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길이 열린 거예요. 지옥 가야 될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예요. 이 이야기를 성경은 해주고 있어요. 이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여러분, 천국 얘기보다 더 좋은 얘기 있으세요? 천국보다 더 좋은 곳 있으세요? 어디가 좋으세요? 알래스카 좋으세요? 하와이가 좋으세요? 뭐 어디가 좋으세요? 천국 가고 싶으세요? 하와이 가고 싶으세요? 하와이 갔다 천국 갈게요. 이러시면 안 돼요. 둘 중에 하나만 고르셔야 돼요. 어디 가셔야 돼요? 이 비도 오고 추운데 따뜻한 남쪽 나라, 예, 좋죠. 진짜 어디가 좋으냐라는, 진짜 어디가 좋은가? 예, 우리가 그러잖아요. 집 아무리 좋아도 집 나가면 하루 이틀은 좋은데 한 3일쯤 있으면 집에 빨리 가고 싶잖아요. 고향, 내가 사는 곳. 성경은요, 우리의 나그네 삶을 이야기해요. 원래 고향이 있어요. 원래 고향이. 그래서 거기서 여기 보냄을 받았어요. 그리고 돌아갈 집이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돌아갈 집이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기서 자자손손 사는 게 아니라,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라 돌아갈 곳이 있는 거예요. 돌아갈 곳.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게 얼마나 복된 이야기겠어요. 아유, 이제 이 땅에서의 나그네 삶 끝난 거예요. 이 땅에서의 나그네 삶이 끝난 거예요. 그 길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구세주가 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을 즐거워하는 이유는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실 분이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은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으니까 영광이 되고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평화를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평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라. 누가 기뻐함을 입은 거예요? 죄인인데 죄인 취급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기쁨을 입은 거잖아요. 죄를 졌어요. 지옥 가야 돼요. 법적으로 넌 유죄야. 그런데 유죄라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무죄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랄 일이에요. 내가 죄인인 거 알고 법정에 들어섰는데 변호사가 변호를 했는데, 예수님이 변호를 하셨는데 판사가 무죄라 그러는 거예요. 무죄. 그래서 그냥 집에 가라 그래요. 교도소 갈 줄 알았는데.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옥 갈 줄 알았는데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평화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기쁜 소식, 놀라운 소식, 이 기쁨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잘 이해 못하는 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성탄절을 즐거워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놀아서 즐거운 거고, 뭐 쇼핑해서 즐겁고, 뭐 이래서 즐거운 거죠. 진짜 즐거움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들은 그냥 좋은 소식이에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랑은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리스도와는 상관없는 기쁨으로 그냥 사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평안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만 진짜 평안이 뭔 줄을 아는 것입니다. 이제 우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2주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가? 그 중에 하나가 그냥 넋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진짜 매일매일 떠날 준비를 하는 삶. 떠날 준비. 네, 떠날 준비를 하는 삶. 만날 준비를 하는 삶. 곧 주님 만난다. 이 마음의 준비를 하는 삶이죠. 같이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떠날 준비하고 살았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사는 삶,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삶이고요. 우리의 삶이 그 복음 안에서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겸손하게 평화의 왕 되신 주님을 모신 사람답게 어디서든지 화목을 이루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전도와 선교에 정말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른 거는 안 하는데 우리가 3번 절기 때는 저희 교회에서 미리 헌금 봉투를 준비해서 드려요. 성탄절, 추수감사절, 부활절 다 의미 있는 절기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날,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서 부활하신 날, 또 이 땅에 기독교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게 된, 그리고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감사를 하게 해준 그런 아름다운 또한 추수감사절. 이 절기 때 특별하게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근데 이 헌금이 교회적으로 귀하게 쓰여져야 되잖아요. 특별히 저는 우리 그 절기 헌금들이 늘 우리 교회 예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선교 헌금, 구제 헌금 이런 데로 다 드려지길 참 소망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올해도 결산하면서 이렇게 보고를 받고 내년 예산을 세운 걸 이렇게 부서장들 올라온 자료들을 보니까 참 감사했어요. 우리가 아직 건축하고 빚이 아직도 적지 않게 있는데 내년에도 보니까 선교 예산으로 한 17만 불 이렇게 예산을 책정한 거를 이렇게 보고 참 감사했어요. 이 일에 우리가 마음이 있고 계속해서 이 사역을 하는 게 교회의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교회가 노력하는 것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감사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 부활의 소식, 감사한 우리들의 삶, 이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으로 드려질 뿐만 아니라 교회가 그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는 사역에 늘 쓰임받고 있음을 감사하면서 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절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평화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이 필요한 누군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를 만나십시오. 그에게 사랑을 나누십시오. 그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저도 엊그저께 오랜만에 앞집에 혼자 사시는 노인 할아버지가 한 분 계세요. 그분이랑 잠시 이야기를 나눠서 그 전에 교회를 다니셨는데 제가 교회를 다니시냐고 여쭤봤더니 가슴 아프게 자기가 교회를 지금은 안 나가게 됐다고. 그리고 갑자기 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상하게 동양 사상에 관심이 있고 불교 철학이 참 마음에 든다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미국 할아버지신데 내가 미안하다 그랬어요. 그냥 할아버지 내가 미안하다고. 그래서 제가 끌어안고 제가 다시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고.
제가 다시 만나서 이야기하겠다고. 제가 나오는 길이어서. 그리고 한국 음식 뭐 좋아하냐고 했더니 한국 코리안 BBQ 좋아하시냐. 어디 식당이 좋냐. 우리 식당이 제일 좋으니까 내가 다시 한번 만나서 이야기할 테니까. 근데 제가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목사인데 목사 앞집에 사는 할아버지에게 그냥 교회 늘 다니시는 줄만 알았는데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했는데 갑자기 불교 신자가 돼버린 거에 대해서 너무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네, 그냥 매주일 설교만 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복음이 생명의 역사가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여러분도 주일날 예배만 드리지 마세요. 교회만 다니지 마세요.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그 복음, 그 사랑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에덴교회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